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분이 됩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120편에서 134편까지 약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길을 떠날 때 예루살렘을 하루 앞둔 거리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러한 시편을 읊조리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양손에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는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읊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교육 때문이에요. 교육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백성이, 우리 자녀가 배워야 할 게 있다, 들어야 할 게 있다, 내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시인이 사용한 언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외에 멸시나 또는 조소나 이런 것이 한두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향하였다 그랬거든요. 향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한 종류의 언어들이에요. 결국 8번, 4절밖에 안 되지만 8번이나 되는 이 언어가 눈으로 바라보고 향한다라고 하는 말로 채워져 있어요. 결국 시편 123편은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시선이에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2가지 시선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이 첫째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볼까? 하늘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주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뭘 바랄까요? 종이? 맞아요. 주인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도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종이 아니에요. 현대의 종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현대의 종은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종은 인권이 없어요.
자기 주인이 사랑하는 애완견보다도 못해요. 어디 가서 죽으면 그거를 길거리에 버려도 무방한 존재들이에요. 호적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주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면 간신히 사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종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누구의 종을 이렇게 비판하냐고 책망을 하시죠.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누군데 남의 종에게 감나라 대추나라야. 이 사람은 내 종이야. 주인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종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보호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이 있다면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그건 땅이에요. 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절에 말씀한 대로 안일한 자들의 조소, 비웃음, 업신여김, 멸시, 조롱이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나보다도 못 사는 게, 너 예수 믿는다며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 멸시가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말해요. 나는 이 땅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 이게 시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시선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좌우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기에 주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기에 주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유일한 소망. 이게 종인 것이죠. 종의 시선을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 여리고에 맹인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책망이 들어옵니다. 시끄러, 잠잠해, 떠들지 좀 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상관없이, 그런 소리와 상관없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뻔한 소리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의 속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맹인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뒤먹은 자들이 듣게 될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고침받을 수 있는 게 맹인이란 말이죠. 맹인은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치료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당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한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눈을 보게 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으세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뒷말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내 이 맹인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메시아이신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눈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마가는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캐치하셨던 건 뭐냐면 종의 시선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의 잡다한 소리 시끄러워 떠들지지 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이 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 이게 종의 시선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시고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온통 그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나사로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묻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죽어보니까 뭘 봤어? 죽어보니까 어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모든 시선을 나사로에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앉아서 예수님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예수님, 오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평소와 다른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살피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사로잡혀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러다가 순간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 아닌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돼.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 거 아니야?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리아가 결단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내가 준비하리라. 그리고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옥합,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는 잔뜩 하죠. 그 비싼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못됐다고 세상은 욕하죠. 멸시를 하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며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거 방해하지 마라.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칭찬 듣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 짤막한 삶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종의 시선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종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을 앞세워요. 그러나 종은 상관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손같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진짜 종의 시선은 누구였느냐?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한 대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묻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조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경제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사방에서 지켜 세워줘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의 시선을 가지신 분이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말이죠, 종의 시선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루살렘을 하루길 앞두고서 그 하루 전부터 이러한 성경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목표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뭘 배우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뼛속에 사무치도록 귀에 따갑도록 듣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들은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녀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펼쳐놓고 봤더니 그 사람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시선이 있다는 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시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시선이 있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도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자라고 취급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여인도 여러분 시선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인이라 할지라도 시선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종은 종의 시선을 가져야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시선을 가질 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사회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가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2000년 동안 칭찬 듣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속도래요. 누가 빨리 진급하냐, 누가 빨리 합격하냐, 누가 빨리 성공하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세상은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래요. 방향이 문제래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래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늦어도 괜찮대요. 바디메오처럼 소경이라 앞을 직척거리는 늦어도 괜찮대요. 너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을 보면 실패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선포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회사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야 이러는 사람하고, 맞아 내가 사장이야 그러나 내 위에
진짜 사장님이 계셔. 이게 주의 종이라니까요. 내가 대통령이야? 아니에요. 맞아,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나 진짜 왕이 내 위에 계셔. 이게 종의 시선이라니까요. 종의 시선을 잃으면 교만하게 돼요. 종의 시선을 잃으면 망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왕이야. 그러나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셔. 종의 시선을 다윗이 딱 가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뒤로 이어지는 유대의 20명의 왕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며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의 시선을 잃으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시선을 소경 바디메오처럼, 종의 시선을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종의 시선을 고난의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